이번 일주일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겠습니다. 12월 3일 날 새벽부터. 네. 2024년에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어떠한 말로도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또 세상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럴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3000년 전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그 중에 하나는 기드온이 농사를 지으면 옆에 있는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가요. 다 빼앗아가요. 강제로. 어렵게 겨우겨우 가축들을 키우면 이제 좀 자라면 또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가요. 죽이고.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그런데도 아무런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 주지만 물리쳐 주지도 않아요. 아니, 누구 하나 싸우러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지켜주는 사람 하나 없어요. 각자 도생해요.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 포도주 틀 안에, 큰 포도주 틀 안에서 혼자 그날 먹을 양식을 이렇게 빻고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탄식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경험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큰 용사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와 함께 한다. 아니, 하나님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습니까? 이런 불법과 불의가,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 하나님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때 할 때, 이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뭘 하는가 하면 이 땅에 내 백성인들이 나를 믿고 나를 섬긴다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고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바알의 신당과 아세라의 어떤 그런 이방신의 하나는 풍요의 신, 하나는 쾌락의 신, 풍요와 물질적 풍요와 그 다음에 육체 욕망, 정신적 욕망을 함께 지금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그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풍요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그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용납할 수 없어서 그것 동네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해요. 그게 어떤 말인가 하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마치 지금 무슬림 국가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모스크를 부수러 가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두렵지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을 때 이 기도원이 나팔을 불어요. 신기한 거는요, 지금까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미디안에 쳐들어왔을 때 누구 하나 나서는 놈이 없었어요.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기 살기에 바빠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새끼, 우리 집안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라도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다 숨어가지고 땅굴 속에 막 그냥 산으로 들로 그냥 막 그렇게 숨어 있을 때 누가 나서는 놈이 없었는데 신기하게 똑같이 쳐들어왔는데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팔을 부르자 32,000명의 민병대가 모였어요. 쳐들어왔던 미디안을 압도할 만큼. 와, 이 기적이죠. 이 기적이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기적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한 분만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싸울 수 있어요. 이제 32,000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데려가서 싸우려고 확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판을 깨세요. 너무 많다. 32,000명. 그럼 얼마나 데려갈까요? 22,000명 빼라는 거예요.
22,000명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32,000명이 때 이 10,000명만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3분의 2가 날라갔잖아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또 불러 세우세요. 너무 많다. 안 많아요, 하나님. 너무 많아. 그럼 도대체 얼마가 300만 데려가라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하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 결국 300만 남기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면 내 삶이 이랬던 기도원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팔을 불었더니 32,000이 생겼어요. 군사가.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겼던 그 기적, 하나님의 기적, 32,000이라는 숫자 속에 하나님이 그 숫자를 하나씩 제하세요. 300만 남았어요. 300 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 돼요. 주례할 때 주례하시는 주례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한 번씩 해요. 네. 러시아 속담 얘기인데 바다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라. 전쟁터에 나갈 때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게 결혼이다. 뭐 이런 말. 더 기도하라 할 때 사람들이 웃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또 그 안에 뼈가 있으니까 듣는 말이죠. 1996년도에 이렇게 전 세계를 조금, 이렇게 뭐 큰 일은 아닌데, 한 가정의 개정사인데, 한번 센세이션을 한 한 가정의 개인사가 생겨서 그게 뭔가 하면 넬슨 만델라 가정이었었어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흑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백인과 흑인이 반목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그러다가 이 넬슨 만델라가 그 평화주의자라 해가지고 그 흑인들하고 백인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다가 잡혀가가지고 무려 27년 동안 고문당하고 맞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하고 그 감옥이 사막에 40도에 있는 감옥에 27년 동안 그걸 견딘 것도 대단한데 결국 석방되고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다 썰어버린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백인과 흑인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그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 서로 화합시키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했어요. 그랬던 넬슨 만델라도 27년 만에 출소하고 얼마 못 살다가 아내랑 이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그렇게 까심난에 올렸어요. 아니 27년 동안 감옥에서 있었던 만델라도 그렇지만 27년 동안 옥바라지한 아내도 있잖아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에 그 매맞는 것 고문도 견디고 40대 뜨거운 떼학볕도 견뎠지만 그래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그 서로 죽였던 원수들을 하나 되게 평화롭게 했지만 한 여자랑 사는 데는 바로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기적이 필요한 일이다, 우리다. 뭐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했던 말이 1996년도에 이제 그런 트위터 얘기들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 나갈 때 1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고 하죠.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4번 기도할 일이 생겼다. 이게 뭔가 하면 은퇴할 때 4번 기도하래. 결혼할 때 3번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결혼보다 더 신중하게 은퇴를 결심할 때, 은퇴할 때 4번 기도해라. 지금 나오면 지옥이다. 아니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버텨라.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은퇴할 때 사람들 제 마음속에 드는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 돈이거든요. 은퇴 이후로 수입이 없을 때 내가 이제 남은 삶을 버틸 수 있을 때 돈이죠. 돈인 것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은퇴를 해요. 어떤 사람이 대기업에서 은퇴할 때 명예퇴직 해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퇴직금 많이 받았죠. 한 3억 2천 정도. 320만 원도 지금 없는데 3억 2천 얼마나 큰 돈이에요. 남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사느라고 하나님 일 열심히 못했는데 이제 내가 먹고 사는 거 매이지 말고 진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일 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어요. 은혜가 막 돼요. 진짜. 그런 마음 먹으니까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막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말씀이 없다가 처음 찾아오셔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 싸우겠다는 게 참 내 마음이 좋다. 근데 지금 있는 거 너무 많다 돈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요? 2억 2천을 컴패션에 기부해라. 와, 이거 쉬운 게 아니죠. 3분의 2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눈물을 머금고. 3억 2천 있다가 1억으로 줄어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러운지 수요 영성 집회 때 막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남들은 설교 은혜 받아서 눈물인지 알지만 서러워서 하는 눈물이에요. 60년 동안 나한테 말씀 없던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서 하는 말이 3억 2천을, 2억 2천을 그냥 기부하라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눈물이 펑펑펑 나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학비가 없어요. 월세가 없어요. 기도했을 때 한마디 없더니만 돈 생기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와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막 서러워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또 말씀하세요. 이제 위로해야죠, 위로.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것도 많다. 이제 이판사판 화가 났어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얼마 남아있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하나님 이제 말씀 안 하시고 숫자로 얘기하세요. 300.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데 3억 2천에서 내 하나님 믿어요. 이제 하나님 위해 복주고 살 거예요. 3억 2천에서 300 남겨요. 이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쟁이란 말이에요. 숫자가 이제는 그냥 평안한 삶이 아니라 살고 죽이고 이런 일인데 32,000 이것도 내 정예병사가 아닌데 22,000을 날리시고 또 마늘 날리면서 300을 가지고 저 수많은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유는 이겁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지금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지금 보이는 거는. 근데 사실은 이 전쟁은요, 미디안의 바알, 그들이 믿고 섬기는 바알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겠다는 거예요. 직접. 기도원이 겨우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그냥 생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임재하셔가지고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셨잖아요. 싸워라. 그때 기도원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깨부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명을 위해 살을 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 바꾸신 거죠. 그의 이름이 뭔가 하면 기도원에서 여룻바알.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우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사사기 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다툴 것이라. 바알과 싸우는 거예요. 기도원은 지금까지는 자기를 지키는 싸움이었어요. 생존이죠. 기도원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원은 좀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다른 삶을 시작해. 여기 뭔가 하면 바알과 싸워요. 세상과 싸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기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 싸우는 자로 나섰어요. 먹고 살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사사기는 400년 동안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이스라엘에. 반복적인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 배신했던 것은 고통 때문에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힘들고 하니까. 그런데 사사기에서의 배신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거든요. 그 풍요롭게 먹고 살고 풍요롭고 이제는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게 아니라 1년 먹을 거 쌓아놓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배신해요. 애굽에서의 삶은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단순했어요. 오늘 뼈 빠지게 일하면 오늘 먹을 양식을 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식구들과 나눠 먹어요. 너무 고단하죠. 힘들죠. 얼마나 어려워요. 압제당하고.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슬프지만 분명한 거는 복잡하진 않았어요. 왜? 내일을 고민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고민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오늘 먹고 저녁에 오늘 내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저녁에 오늘 내 새끼 먹일 거 있으면 그거 받아가지고 가족들 처자식 먹이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일 되면 모레 내일 되면 또 일어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가서 저 일하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됐지만 복잡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복잡하면 머리가 복잡하면요 삶이 복잡하면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죠. 머리가 복잡하면 첫 번째 뭔가 생각이 많다는 건데 잠을 잘 못 자요.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거 갖고 되겠냐? 아니요 또 저거는 무슨 문제가 생기고 뭐 수많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너무 고되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날 바로 자요. 몸을 쓰고 피곤하니까요. 생각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내일, 모레, 내년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막 그런 고민이 없어. 그냥 내일 또 일하고 빨리 자고 일해야 내일. 오늘 빨리 자야 또 내일 일하고 일해야 또 저녁에 양식을 받아가지고 애들을 먹이니까요. 오늘만 사는 사람이니까 내일은 사치죠. 고민이. 그렇게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넘어왔어요. 양상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이후로 수백 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게 뭔가 하면 원래 히브리들은 유목민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자마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땅을. 농사 짓게 한 거예요. 유목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농사가 생겨서 처음으로 해봐요. 애굽에서는 땅 가진 지주들이나 국가의 땅이었지 농사를 안 졌거든요. 자기가 져도 자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뭔가 하면 농사를 졌어요. 그러니까 그날 일해가지고 그날 먹다가 농사를 지니까 농사라고 하는 것은 룻기 보면 사사기 마지막 룻기 나오잖아요. 추수 때 막 거두면 얼마나 인심이 막 넉넉해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살다가 이제는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니까 6개월 1년치 양식이 쌓이니까 넉넉하진 않았지만 내일 모레 뭐 이런 개념이 생겼어요. 400년 동안은요 노예로 살면 그날 일하고 그날 일할 수 있으면 그날 양식을 받아와면 그날 양식을 받아오고 집에 올 때 옛날 여러분도 어릴 때 어르신들이 그날 일하고 집에 올 때 쌀 한 대 하고 고등어 2마리 들고 집에 올 때 내일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거 막 그냥 노래 부르고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막걸리 한 병 먹고 얼마나 기쁘게 오는 것처럼 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쌓아 놓으니까 그 창고에 쌓이는 쌀가마니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쌓여지는 양식이요. 의지의 대상이 돼요.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술로 막 만들고 즐거움의 대상으로 막 만들고 먹고 생존하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과 상관없이 안 해봤던 내일에 대한 고민, 모레에 대한 고민, 내년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양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로운 계산 방식이 생겼어요. 이게 뭔가 하면, 매일매일, 내일 일할 수 있나, 그날? 이게 하루, 근데 이게 아니라, 내년에까지 5개월 뒤, 6개월 뒤, 뭐 이런 새로운 계산 방식이 생겼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새벽에 만나 주시면 그날 저녁에 가족들 모여서 저녁에 먹고, 그러니까 내일을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 하나님 주시지 안 주지. 주신다는 믿음은 있지만 그냥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모든 관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지 않으면 다 굶어 죽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적들에게 죽으니까, 그들의 모든 관심은 지금 만나 창고에 만나가 얼마나 쌓여있나 이게 아니었어요. 어차피 그거는 뭐 오늘 하루 지나면 없어지니까요. 다 먹든지. 그들의 모든 관심은 눈만 뜨면 뭐한가 하면 구름 기둥이 있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잘 못하니까, 모세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뭔가 하면 구름 기둥이에요. 불 기둥이에요. 그럼 구름 기둥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아직도 우리를 안 떠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방향이 결정해요. 오늘 저까지 가는가 보다. 그들의 모든 삶의 중요한 어떤 관심의 대상, 계산의 대상은 뭔가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임재하고 있나, 우리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거였어요. 이게 믿음 때문이 아니라 살려고 생존 본능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이 그게 달렸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당선되고 나가지고 갑자기 또 막 코인이 올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막 코인을 좀 사둘 걸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해요. 제가 막 한참 개척 시작할 때, 2016년도에 막 코인 열풍이 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코인 막 사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게 성경적으로 어때요? 그래서 제가 안 돼. 불로소득이야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 정당하게 노동해서 벌어야지. 그게 뭐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막 지금 제가 9년이 지나서 후회가 막 돼요. 그때 나도 좀 사놓을 걸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이번에는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없는 빚을 끌어가지고 또 막 코인을 사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 보면요, 희한해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봐요. 원래 옛날부터 핸드폰 봤어요. 하루 종일 맨날 유튜브 보고 뭐 영상 보고 했는데 하루 종일 코인이 오늘 얼마 올랐나 내렸나 눈 뜨면 보고 새벽에도 보고 불철주야 묵상을 해요. 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주식 산 사람들도 그래요. 주식 산 사람도 아침에 눈 뜨면 주식이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계가 달려있으니까요. 장사하는 사람은요, 거리에 사람들이 있나 없나, 먹고 살기 싫은데 또 힘들어 죽겠는데 왜 갑자기 또 무슨 계엄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도 없고 장사도 안 돼요. 먹고라지나 막 하여간 막. 장사하는 사람들은 맨날 오늘 지금 테이블에 몇 개 찼나, 손님이 몇 명이냐, 저녁에 매출이 얼마이냐. 지금은 치매에 계셔서 병원에 계신 어머님이 잘 안 물었지만 개척하고 한 5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저희 어머님이 천안에 있는 큰형님하고 저한테 전화했거든요. 매일매일. 천안에 있는 큰형님한테 오늘 고깃집에 손님이 얼마 왔는지, 매상이 얼마인지,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와서 오늘 손님이 몇 명 왔는지, 매상이 얼마인지 항상 체크하셨거든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장사가 아니라 해도 저희 어머님은 그걸 뭐 교회 안 다니시니까 매일매일. 예. 사람들은요, 자기 생계가 달려있으니까요. 관심의 대상이 그거죠. 코인에 있으면 코인, 주식, 시세. 빚내어 집 사는 사람은 맨날 그냥 집값이 올라나 떨어진다 보는 거죠. 사업하나 대출하면요, 이자가 만대출하면 오늘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내 짓게 되니까요. 우리의 삶이, 내 삶에 지금 기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관심이 가는 거는 당연하죠. 그것이 무슨 불신앙이에요. 고치 계산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내 삶이 어디 달려있는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말고 대안이 없어서요. 그래서 구름기둥 맨날 봤어요. 눈 뜨면. 하나님 우리 같이 있나? 불기둥 같이 있나? 그랬다가 신기한 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싹 사라졌어요. 만나도 안 해요. 농사 졌어요.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 보다가 이 사람들이 농사 져가지고 창고에 곡식을 쌓아 놓으니까 몇 가마이 남았냐, 얼마 남았냐.
그들의 평안이요. 오늘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들의 모든 평안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숫자로 넘어갔어요. 숫자로. 당연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얼마 남았느냐가 중요해요. 구름기둥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아니라 얼마 남았는가에 따라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돼요. 숫자가 중요하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망대를 지으는 사람이 그것이 얼마 경비가 될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걸 결정하고 하는 거죠. 얼마 필요할지,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 확보할 수 있는지. 가뜩이나 지금 미디안에 쳐들어와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32,000의 숫자를 포기하라고 해요. 기드온의 지금 엄청난 마음의 내적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숫자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잘 보세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재. 그러다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해요. 하나님의 첫 경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하여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가 언젠가 하면 32,000이라는 숫자가 모일 때였어요. 이거는요, 기드온이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민족은 쳐들어오면 그냥 다 능욕당하는 민족이, 다 빼앗기는 민족, 힘이 없으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누구 하나 낯설은 놈이 없었어요. 가끔씩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몇십 년 만에 사사가 한 명씩 나오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요, 자기 당대에는요, 대부분은요, 저렇게 쳐들어왔지만 누구 하나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이 없었고 낯설은 사람이 없고 나도 나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똑같이 쳐들어왔는데 달라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삼손처럼 그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몸으로 느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에서 나팔을 부르니까 신기한 건요, 한 놈도 안 보이던 인간들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 별대같이 막 그냥 미디안이 벌벌 쩔 정도로. 이거를 뭘로 설명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 없어요. 왜? 32,000은요. 32,000명이 모여본 적이 없어요. 32,000이라는 숫자는 그 무엇보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걸 볼 때마다 기적이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는 그 32,000인데 하나님이 그 숫자를 지금 하나씩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죽으려 싸우려 하면 괜찮은데 줬다가 뺏으니까 어떻게 300으로 싸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금 더 큰 전쟁이 마음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지?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컴패션에 기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결국 하나씩 숫자를 지워가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까지 가져가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숫자가 없어지고 있어요. 결국 300명 남았어요. 겨우 300만 원 남았어요. 우리 손에 방금 전까지 그렇게 기뻤고 확신했던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제 내게 남은 것은 300밖에 안 돼요. 여기서 기도원이 어떻게 나가요? 못 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도원의 손에 남은 거는 300이라고 하는 초라한 숫자밖에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잘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숫자를 채워줄 때가 있어요. 그때 확신이 들고 평안이 와요. 근데 어느 순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욥이 그렇잖아요. 뭐 착착착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300이란 게 남았다 쓰지만 3만 2천에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기도원의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 기도원은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기도원 이후로 여러분 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많이 났잖아요. 이제는요. 홈리와 비나스가 많은 수많은 군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법궤까지 가지고 가도 수많은 군사가 모여도 블레셋한테 져가지고 다 죽고 법궤까지 빼앗기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절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가 확신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요. 숫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숫자가. 하나님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유가 드러나요. 그게 뭔가 하면 2절인데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그냥 아까 이제 읽어볼게요.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제하시고 하나님이 300명 가지고 싸우게 하세요. 말도 안 적진을 딱 뛰어들어가요. 근데 신기하게 이겼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나팔을 부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려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 그들이 멀리 닷밭 북은 아벨 무홀라 경계선까지 스레라 쪽을 향해 베시다로 도망하자. 왜 300용사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런 기도원 300용사 많이 들었잖아요. 그 단어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원도 믿음이 좋지만 여러분, 기도원은 하나님 만났지만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 300명이요. 어떻게 수만 명을 뛰어들어요. 같이 왔던 뒷집 아저씨 벌써 도망갔어요. 같이 왔던 아들 영진이 지도 지사게도 도망갔어요. 백골부대도 도망가고 청룡부대도 도망가고 군대도 안 갔던 저만 남았어요. 근데 뛰어들래요.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용사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게 여러분, 기도원이 단번에 된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돼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원이 승리하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이게 기도원이 그렇게 한번 결단이 된 게 아니라 기도원이 이렇게 목숨을 던지기 전까지는 큰 승리를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었고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기도원이 그 하나님 만드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협조하고 자신 역시 만들어지는 과정들에 자기를 내어줌이 있었어요.
설교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원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어떻게 이룰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냐? 하는 거였어요. 생존에 급급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기도원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죠. 하나님 임재하셨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때는 아직 기적도 보기 전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를 던지는 결심과 결단을 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직 숫자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이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 명령이 확실해요. 단지 이렇게 하면 난 죽을 것 같고 두렵고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것도 되어진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지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는데도 너무너무 겁이 나요.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6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의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잠깐 여기까지. 이렇게 명령이 내렸어요. 처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명확해요. 근데 이게 너무 그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차라리 말씀 없을 때가 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이 뭔지 아는데 이거 순종하려면 내가 죽어요. 발발이 찢겨 죽어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기도원은요, 여러분, 용사가 아니라, 기도원 300용사 그랬지만, 기도원은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은 300용사지, 기도원은 용사가 아니에요. 간이 작다니까요. 제과예요, 제과. 그런데 기도원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던져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던진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용기가 생기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의 가정 속에 평안이 절대 안 와요. 평안은 언제 오는 거면 순종의 결과를 내가 경험했을 때 평안이 오는 거지, 순종의 모든 과정은 달달달 떨어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 죽으면 어떡하, 죽으면 어떡하자. 믿으면 믿음으로 용사가 달려가듯이 이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래, 절대 안 그래요. 모든 순종은요, 대부분의 순종은요, 마지막 순종이 내가 실행하기 전까지는 달달달 떤다니까요. 그걸 믿음 없으면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도원이 그렇게 하자 27절에 기도원이 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벌벌 때 밤에 행해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시는 사람이 또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달달달 떤다니까요. 10원 한 장, 10분 한 시간. 우리가 주일 하러 나오는 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누군가는 당연하게 여기시지만 누군가한테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기부하고 선교 헌금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뭐 이런 게 누군가한테는 당연하지만 누군가한테 이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넘어서 나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런 게 누군가한테 이게 당연하고 훈련받았지만 누군가한테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지만 그냥 이게 달달달 하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던질 때 어떤 결과가 이러는가 하면 승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승리.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몰려와서 자기를 찢어 주겠다고 왔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 지켜준 게 아니라. 절망이죠. 기도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근데 하나님 또 이때 또 침묵 갔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끝에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요. 아니, 그들이 자기를 안 죽이는 걸 넘어서 주의 영이 임해서 그가 나팔을 불자 미디안에 싸울 32,000명이 모여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의 그 고백을 뛰어넘는 수많은 압박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하나님의 경험이 계속 내 삶에 반복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던지는 작은 것부터 10분부터 하루부터 작은 부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던지는 결단을 실행할 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비로소 만약 32,000으로 미디안에 물러쳤다면 기도원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숫자가 쌓이지 않으면 전쟁에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숫자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기도원한테 하셨을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제가 읽었던 많은 책들, 강의들 중에서 내년 2025년, 2026년들을 앞으로의 장래를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1년이 아니라 10년 또 그 뒤에 교회와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뭘 계획을 짜고 하거든요. 두 가지 단어로 지금 요약이 돼요. 제가 수많은 많은 개념이 있어요. 하나 뭔가 수축사회. 대한민국은 이제 수축사회에 접어들었다. 애로 안 나오니까 뭐 인구가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성장사회에서 이제는 고도성장에서 저도성장이 아니라 여러분 가계 대출이 국민 총생산량 GDP의 97% 거의 100% 육박해요. 2,000조가 넘어요. 그러면 GDP가 3%만 성장해도 고도성장이거든요. 지금 선진국이. 근데 3% 성장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계 온 나라가 버는 모든 돈에 3% 성장한다 할지라도 3% 작년보다 그것이 빚의 이자를 못 갚아요. 그럼 물가도 상승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대화 이후로 식민 지배 국가가 선진국이 되었던 유일한 나라지만 명확하게 지금 전 세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확신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수축사회, 인구가 줄어드는 걸 넘어서 근대화 이후로 최초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으로 예측을 해요. 예측이니까 이건 예언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냥 국가의 경쟁력들은 점점 낮아졌어요. 이렇게 삼성이 고전할 줄 알았으면 주식을 안 사는 건데 딴 걸 살 건데 그렇게 믿었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예측이 다 안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찾지만 다 그 중에서 이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회 통계학자들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경제 수축, 인구 수축, 사회 수축, 그 모든 수축 중에서 그걸 몇 배를 뛰어넘는 것에 가장 타격의 첫 번째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덜 태어나는 수보다
교회를 빠져나가는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인구 주는 속도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가 하면 이제 교회는 이제 안 된다. 이제는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래 나오는 단어들이 뭔가 하면 합리적 패배주의라고 그래요. 불신앙, 믿음 이런 게 아니라 합리적 패배주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게 이제 그 두 단어로 핵심이 돼요. 수많은 강의와 책들 속에서. 왜 합리적 패배주의인가? 비관이 아니라 불신앙이 아니라 합리적 패배주의라고 부르는가 하면 계산이 맞으니까요, 그게. 불확실 상황에서 제일 확실한 계산은 뭔가 하면 인구예요. 그 인구를 기반한 다른 요소들입니다. 그 계산으로 인한 예상되는 어려움을 결코 야 믿음으로 이기자라고 하는 구호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이미 오래전에 은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지금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 세대와 또 자식과 손자까지의 삶의 안녕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대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내 자식에게 든 짐을 안 지워주고 내게 남겨준 부모는 내 손에까지 내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내가 젊어야 될 십자가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 푼 한 푼 아끼고 계산하고 또 계산하는 거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없다 하면 그건 나쁜 놈 아니에요 진짜? 각 가정에서 내년 경제를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한 푼 한 푼 아끼는 거 계산한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가나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절박한 시대에 이제 들어섰어요. 제가 바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도할 것 같아요. 진짜 절박하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경험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험이란 것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절박한 시대에 부족한 숫자를 채워주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론이 또 복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예배 중이든 오늘 설교 중이든 기도 중이든 아니면 TV 보던 어느 순간에 그냥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이어져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싸우라 죽으라 이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예요. 사랑하는 세운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터져나오는 탄식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